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되게 독특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이 보여주려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믿음에 관련된 겁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가나마다 찾아온 그 여인의 이야기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요, 내가 죄가 없다고, 나는 당당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돌려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니라는 얘기에서 요한복음 8장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정도 되면 거의 열심히 토론보다는 거의 빗대 못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는 사생활 아닙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주 그냥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마음에 머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서울대 학교 가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자유가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듣고 뭐라 하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하여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또 영화로 이 장면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절한 그 자식의 감옥에 나온 여성한테 전도사가 두부를 내밀죠. 이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 이야기의 반대쪽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직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조용히 힘드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다가 아니라 머물러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라, 더 잘 믿어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말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머문다는 말, 우리 사실은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 구절을 지나갈 때 그냥 막 지나가거든요. 머문다라는 말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81장을 찬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믿는 것은요, 시작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머물 때 그 믿음은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이게 바로 머무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머문다라는 말을 그리스 성경에서는 메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다, 이런 피스토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메노입니다. 이 메노라는 말을요, 생애 굳이 제가 그리스어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또 깊이 있는 말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지나가다 내가 왜 잘못했다 하는 거, 이게 메노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적인 머물이에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지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선택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거기에 붙어 있으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얘기하시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기도 다 이런 뜻들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연결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 전체 방향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로마나 그리스나 그 영향 안에서는, 그 시대의 지중해 세계에서는 이 관계가 있었어요. 내가 좀 힘은 없어요. 근데 재능이 있잖아요. 유력한 사람이 나를 지목합니다. 난 그 집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한 사람, 두 사람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번 체결이 되면 그 집안이 계속해서 그렇게 갑니다. 이게 뭐 후견이 뭐 이런 말 해도 되는데요. 그 회사를 이 사람은 관리를 전공합니다. 10년 동안요. 그리고서 로마에 와서 쉽게 말하면 군사 반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러죠. 강을 건너면 쿠데타입니다. 근데 그걸 데리고 건너가거든요. 근데 그 강 건너가기 전에 10년 동안 자기랑 같이 싸우고 가장 자기가 믿었던 두 사람만이 자기는 이제 떠나가지고 저기 당신의 싸움을 저 적군편에 서겠다. 캐사를 나는 말한다.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과 그 집안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매너라는 말은 이런 것이에요. 이 집안까지도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머무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 안에 붙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미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매너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는 이럴 수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교회의 예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용히 목사님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좀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설교하다는 볼 수 있는 거가 있죠. 내 말 안 돼요. 어느 순간 내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나한테 항상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창세기 12장 몇 절과 2절이요. 그 본문 때문에 괜히 이하를 호텔에서 그 성경을 읽었다가 지금 19년째 미얀마 양곤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머문다는 거요, 매너라는 것은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말씀으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다가온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삶이 있죠. 오늘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런 것입니다. 그 삶에서 우리는 그 말 위에서 살긴 살아야겠죠. 그러나 무게의 중심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요, 그냥 무대 전체로 활용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무는 것입니다. 이러한 머무는요,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믿음은 내가 애써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시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왜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종된 적이 없다.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가 죄에 죽는다. 이 말씀이 우리 현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꾸 작은 일에 흔들립니다. 조급해지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내 마음 하나도 온전히 돌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조금 후에 4월에 출국해야 되는데 비자가 금방 나갑니다. 지난번에 갔다 와서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전해드린 이야기로는
비자가 끝나는 날짜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저희 집사람한테 전에 들었습니다. 제 비자는 4월 20일이에요. 한 달 후입니다. 저는 4월 초에 출국하는데 어제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여 비자를 주옵소서.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좀 바꿔놨어요. 비자를 하나님이 주셔서 출국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은 뭘까? 그리고 어제 밤에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비자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죠.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삽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일이 꼬여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요, 생각이 앞서갑니다. 생각이면 좋은데요, 우리 자꾸 상상해요. 그리고 이 상상이 우리로 하여금 공포를 만들어내요. 조급함을 만들어내요. 이건 자유한 건 아니죠. 그럴 때 잠시 멈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동주 시인이 별에 있는 밤이라는 그 시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요, 밤하늘의 별들 하나씩 하나를 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루를 잠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지금 나는 왜 마음이 급한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게 뭘 하시기를 원할까? 이렇게 조용히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이 자유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저도 작년에는 이 본문을 못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 꽉 차서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 곳이 없어요.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데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코팅된지 가는 거죠. 사순절 새벽 예배 다 합니다. 촬영이 어렵고 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상으로 새벽 예배 참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순절마저도 새벽까지 유튜브 보다가 딴짓하다가 못 일어나서 몸이 무거워서 저는 이거 하려고 생각해요. 신앙은 가벼워야 돼요. 내 생활은 가벼워야 돼요. 내가 믿은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내 몸과 영혼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조금씩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요, 한 걸음 디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 믿기에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자유는요,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 상황을 압도하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상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압도하고 그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는 참된 자유, 능력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란 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삶은 단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입니다. 별을 하나씩 해야지요. 조금씩 바꿔져 나갑니다. 어제보다도 조금 더 평안하고, 어제보다도 조금 더 담대하고, 어제보다도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변화가 비록 작지만 분명하게 있으면 그때는 행복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한 말씀 하십니다. 내 말에 머물러라. 많이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머물러라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삶에 끌려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들을 이 삶의 스케치 속에서, 이 무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연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도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조급하게 반응하기보다 한 번 더 하나님을 떠올리고, 두려움이 올 때 믿음을 선택하며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을 이끄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는 사람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낯선 곳을 자꾸 가보십시오. 저도 자꾸 노력하는 게, 식당 어쩌다 한번 가면 안 먹어본 거 먹어보려고 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안 가본 길로 가려고 하고, 안 읽었던 책도 읽어보시려고 하고, 안 만났던 사람도, 아니 사람 만나는 것보다도 주님 만나는 것은 더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넘어질 것 같은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막막한 순간에도 길이 열리는 걸 체험할 것입니다. 별에게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조급함 대신에 믿음으로 차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머무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스스로 붙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 주시는 평안과 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 잃지 않게 하시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무지와 탐욕과 욕망으로 잘못 시작된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권력자들과 탐욕 어린 그들의 무지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제 그쳐짐을 통하여 무고한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일에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종식되어 이 땅 위에 평화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지 말겠습니다.